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5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지만은 미국에서 있었던 책인데 이니스탑이라는 책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간증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책이 한국에 소개돼 가지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유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또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150개 정도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막상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려고 하니까 뭐 여러 모든 건 낯설고 말이죠. 가진 것도 없고 힘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힘들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말이죠, 전 미국에 확산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어렵다라는 게 통용이 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걸 따가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이죠, 계속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도들은 말이죠, 이걸 들을 때는 좀 그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면서 말이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 하는 게 생각이 나느냐, 기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장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다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말이죠, 성도들이 혼자서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작정했던 사람이 살인을 포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겠느냐,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양보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목사님이 계속 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확산이 되고 미국 전역에 이 역사가 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니스탑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 뜻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간증집이 한 권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간증집으로만 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혼자서 한숨만 쉬고 있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질문을 석 달 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닥치고 위험한 일도 닥치고 위기도 닥치고 그럴 때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 못 하더라도 오늘부터 한 주간이라도 그렇게 계속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미국에서 일어난 역사처럼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이니스탑이라는 영어로 나온 거지만은요, 한국에도 번역이 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의 발만 드러났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석 달을 못 버틴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석 달을 못 버텨가지고 결국은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당장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가 또 세상 나가면 다운이 돼갖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금방 은혜 된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도 또 금방 시들어져 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 제대로 잘해야 되느냐? 낙심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낙심되면 야에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시되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자꾸 자기 것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고집이지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다가 깨달았대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몇 달간이라도 이런 걸 한번 안 해보자. 집에서부터 이걸 시행을 했대요. 자기 주장을 안 놨도록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개월 지나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참 좋은 그런 편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장 편다 그래가지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뭐 하느냐, 가정에는 서로가 말이 자기 주장하는 사람끼리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참아버리니까 결국 집안에 평화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까? 이 사람이 석 달을 계속해서 하나님 불렀더니 미국이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참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참 지혜로운 그런 목사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어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만들려고 말씀을 주실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해가지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설교도 똑같은 설교 또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일날 김상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적어도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연속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아모스를 보게 되는데 적어도 한 가지, 몇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 알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꼭 말이죠. 그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모스는 처음에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일개 뽕나무 키우는 농부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골의 한 평범한 이 농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떠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이 누구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모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귀담아 드려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도 말이죠. 그냥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전 722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 직전에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주전 722년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해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말이죠.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60년이 넘어가고 70년이 돼가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수도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서로가 말이죠. 잘났다고 하다가 나중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계속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같은 백성이 같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싸움을 일삼고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계보를 보니까 북왕국 유다나 남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보니까 말이죠.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히스기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몇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악한 왕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지도자 어떻게 만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수르라는 나라가 말이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쳐들어왔느냐?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오늘 따져봐야 돼요. 이스라엘 남자를 온 몽땅 다 포로로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젊은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마리아 온 지역에 이방 남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씨를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가 완전히 종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살펴보면은요, 기구한 역사더라고요. 기구한 역사더라고.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에 사마리아라는 땅에 말이죠, 이제는 말 그대로 말이죠, 저 밑에서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마리아는 완전히 잡종들만 있는 곳이니까 그곳을 지나갈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대요. 저 지역은 완전히 저주받은 동네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아니, 자기 민족들이잖아요.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이방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는데도 저주라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왜 그랬는가,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뭐라느냐,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했던 그 배경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아모스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이죠, 북왕국만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또다시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바벨론도 완전히 또 이렇게 망해버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제 좀 있으면 멸망당할 거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남왕국도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때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아까 말한 대로 농사짓는 농사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또뿐만 아니라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느냐, 이 체험 꼭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빨리 답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빨리 답을 내고 불신자를 살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가 돼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빗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라고 아브람 때부터 불러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지예요. 안 하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젊은이를 잡아가서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린 거고요. 안 하니까 남왕국도 얼마 가서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머물러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붙잡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말이죠,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한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뭐라 그랬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말씀이 지금 성취된다면은 그게 정말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말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고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꼭 나에게 예수 믿으러 가는지 누구 따라서 예수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인 따라서 남편 따라서 이거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해. 확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깨닫고 내가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되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4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 6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찾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찾으라고 하니까 찾아야 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천지예요. 95% 아니 99%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음하는 사람 알아도 체험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 제대로 한 사람이 1%나 될까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만 열려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세상 보면서 부러워해요. 불신자들 보면 말이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돈 많이 쓰는 것 같고 부러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이 다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죠. 이 속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정치를 지배하고 경제를 또 지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또 구약시대 포로가 돼갖고 이때도 한번 봐보세요.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강대국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강대국이라 하잖아요. 강대국이니까 힘이 세단 말이에요. 돈도 많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부러워해요. 사실 이런 모습을 따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더 잘 살까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절에 가면은 부자들이 다 있는 것 같고 교회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절에 가면은요 시주돈이다. 또 이렇게 정말 그냥 어떤 사람은 집까지 갖다 바치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되거든요. 돈 갖다 바친다고 됩니까? 그래갖고 안 돼갖고 말이죠. 탈탈 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을 이스라엘이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전쟁 때문에 나중에는요 아수르도 망했어요. 옆에 있는 바벨론도 말이죠 망했어요. 바벨론이 어떤 데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법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데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세계는 강대국끼리 군비 확충이라든지 군비 경쟁을 하면서 강대국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데가 세상입니다. 강대국 쪽이 어쩌게 편히 드느냐? 그래갖고 모든 게 판도가 뒤집히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건 너무 바라보고 좋아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은 거 보고 힘센 거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이게 뿌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해내고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도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많이 역사 속에 지나갔지만은 강대국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왜 망한지도 몰라요. 왜 망한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여야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막상 따져보면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저 싸움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배후에는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당연하다고 보면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뭔가를 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다 가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모스에게 주셨는데 아모스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속에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바탕에 좀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바로 그날이 주전 722년인데 그날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니까요. 세계복음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라가 포로가 돼서 나가고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06년 주전 606년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에 또 침공에 들어와서 나라가 또 두 쪽이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당시에는요 127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포로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안 보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눈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여호와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정체성, 또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게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재앙과 세계의 재앙을 끝내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그 이유는 말이죠, 복음의 내용과 직결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면은 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애굽의 노예로 가고 포로가 되고 식민지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역사를 한번 쭉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인들은 뭘 하려느냐, 이런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교회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걸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럼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인들이라고 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신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실상이 제대로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물론 세상은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대단하고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나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 같은 그런 강대국들 이 땅에 없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초대 강국이라 하잖아요. 또 중국 역사를 쭉 보면은요, 당, 송, 명 이렇게 전부 다 또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또 바뀔 거예요. 러시아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는 민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 다 지나가는 하나의 일장춘몽이라니까요. 안개라니까요. 지나가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요,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강대국이 왜 이렇게 없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대국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애굽에서 식민지하던 노예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4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들은.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노예된 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심지어 애국까지 마지막 살려냈던 그런 역사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에 사사 14명이 있었던 14대 사사 시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계속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사사 시대 때.
14 사사가 있었지만 계속 공격에 들어왔어. 누가? 블레셋이. 그런데 어느 때 블레셋 공격이 멈췄는 줄 아세요? 사무엘 때였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공격에 오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의 능력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없게 진짜 기도할 때 전쟁이 없었더라.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거일투족을 다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말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큰 위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람 나라가 와서 또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수르가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또 내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재앙 맞는가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재앙을 몰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악한 세상, 악한 나라, 악한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 은혜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은 이제는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학교도 말이죠. 옛날에는 학교도 마음껏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학생들한테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보안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게다가 말이죠, 밤길도 제대로 못 다녀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제는 복음도 전하는 그런 때가 없어요. 다만 성경적인 방법에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이라니까, 전도의 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온통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놀러 다니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나가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항공료가 옛날에 배가 올랐다 그래요. 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말이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뭐 동남아로 떠난다, 유럽으로 떠난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너무 부러워해서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아까도 말했던 대로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강대국이 망할 때도 반드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 부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복음 못 누리면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복음 누리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요, 9장에 쭉 보면은요, 악한 나라, 강대국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예언을 해놨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음부로 도망갈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없는 강대국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산꼭대기로 도망갈지라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바다로 도망갈지라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재앙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재앙이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 1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반드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말이지 이상하게 변질이 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좀 위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분들이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야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겠어요?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이죠, 힘써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몸이 편찮으시고 어떨 분들은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의 모든 모습을 회복해야만이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 누가 제일로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제일로 기뻐하잖아요. 교회가 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오늘 무너지느냐 사느냐 여러분들의 중심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에 보니까 남은 자를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으면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또 아모스 5장 윗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짧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뭐라 했느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주며 일으킬 자 없으리라. 그래가지고 3절에 뭐라 그랬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0명이 뭐냐, 남은 자잖아요.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루터기 운동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남은 자는 남는 자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라니까요. 남은 자는 남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혼란이 오잖아요. 항상 한쪽은 세상에 뒤었다가 한쪽은 또 교회에 뒤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해요.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기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을 속인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말이죠, 노예가 돼서 팔려나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나갔어요.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이 딱 붙잡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 하나 딱 붙잡았잖아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언약 때문에 총리까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거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죠? 믿음의 조상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눠지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변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제가 되어버린 것이 베델이에요. 나라가 망하면은요 모든 게 다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종교적으로 유서고 싶은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기념물을 길갈 옆에다 딱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 길갈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어떤 일이 있느냐? 옛날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역의 중심지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타락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길갈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로도 들어가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만이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손해도 봤던 것 같아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생애에 말이죠, 그런 중요한 때가 몇 번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면은 사실 이상하게 힘이 빠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아프다고, 아프니까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무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주변만 돌아보지 말고 반대편을 한번 봐보세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반대편을 좀 쳐다보면서 다시 현실을 다시 직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세상 살리도록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어우러져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남편분을 한번 만나갖고 식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함께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을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교회를 좀 다녀봤대요. 그리고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식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셔요. 그분하고 이제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하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내가 받은 복음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무리 속에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주하는 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또한 자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찾아가시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은혜로 저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